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산출하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강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이원성, 선악, 굿앤 이블, 모든 것을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굿앤 이블로 보는 이 이원적 사고가 들어올 수 있는 지식나무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혼적인 생각, 감정으로 사는 이원적인 오염된 영혼으로 사는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고지를 하죠. 내가 만약에 이걸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니까 영인 하나님, 갓과 사람에게서 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이 영적인 불꽃이 꺼져버리면 하나님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된 것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아담 없이 다니다가 뱀의 유혹에 걸려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Lost Paradise,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뱀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꼭 뱀이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무슨 과일이나 이런 진짜 열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그 이원성을 가져오게 하는 타락한 천사,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함정을 넣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고단수로 이제 유도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지식나무 열매죠. 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확실하게 죽는다고 했다고 하지 않고 제대로 기억을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그것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니까 이 빈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틈을 타고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는
이원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볼 때 굿앤 이블,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보는 이런 모든 사고가 프로그래밍 되어서 이 이후로 사람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볼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보는 이 냐냐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빠지게 된 것이죠. 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 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늘은 이 퍼스트 무브는 이것을 선악을 먹고 이원성이 돌아서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로 영감이 꺼져버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꺼져버리고 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 4대 성자들을 보내서 붓다를 통해서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고 공자를 통해서 인의 예진을 통해서 극기복례함으로써 대동사회를 가져오게 또 다이몬의 음성을 따라 사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회복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첫 번째 지은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은 이 원형적인 인간을 회복하는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미션을 위임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다음에 3가지 테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사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그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생각, 기억으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진리로 답을 해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죠. 이 육체적인 요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은 아니죠. 영혼 육 중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IM의 입으로 나오는 계시나 영감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영감이죠. 이걸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 되게 할 떡으로만 네가 살아봐라. 너 육체적인 존재잖아. 너의 존재의 본질은 육체잖아. 너 육체로 살아야 되니까 40일 굶주렸으니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빨리 너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봐. 이런 이제 요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채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첫 번째 유혹은 실패를 합니다. 아담 하와는 첫 번째 유혹에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고수니까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좀 전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로 대답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유혹을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넘어가기가 쉬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하고 그 왜곡해서 해석한 것을 가져올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하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뛰어내리도 천사들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되잖아.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또 기록하였을 때, 다시 기록하였을 때로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사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몸이 부서지게 돼 있잖아요.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혹시 나를 살려주는지 안 살려주는지, 그것은 우리의 지식, 지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내면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망령된 짓이다 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했던 질문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을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거나 그런 게 사람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건 I am을 경배하고 I am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래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 삶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세상 소유 이걸 가지고 권력을 갖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세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고 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게 없고 모든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 모든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대로 정확하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